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찬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참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메마른 이 땅에 은혜의 담비가 흘러넘쳐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케 하옵시고 그리스도 향기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소망과 빛을 잃어버린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거나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이때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분야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농토와 사업장에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성도님들의 건강도 안전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천교회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성령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천국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말씀을 전하시는 진현수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시며 예배와 말씀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치유와 회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동행하기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5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아내와 좀 자주 다퉜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서로 다른 삶의 어떤 결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이 둘이 만나서 결혼하니까 잘 매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결혼이었으면 좀 덜 싸웠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익숙하지 않은 탓에 둘이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투게 되면 다툼은 오롯이 두 사람의 몫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고 봉합하는 것도 두 사람의 일이 되죠. 그런데 저희 가정의 구성원이 하나 더 늘어나고 그 세 번째 구성원이 조금씩 이제 커가면서 둘 간의 다툼은 둘만으로 그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둘의 문제가 셋의 문제가 되고, 때로는 이 다툼의 해결되는 이 과정도 둘 사이서가 아니라 셋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죠.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점차 의견 차이로 소리가 높아지면 이 세 번째 구성원이 둘 사이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큰 소리 내면 어떡해? 엄마한테 사과해야지. 이 아빠라고 콕 집어서 큰 소리를 내는 건 둘 다 내는데, 아빠라고 콕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 집에서 이루어지는 이 다툼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봉합이 되고 해결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땅에서 사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보다도 다툼과 갈등이 더 빈번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는 갈등이 공기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이 교회의 탄생 그리고 그 교회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저자는 오순절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전해줍니다. 성령이 잉태했던 교회는 매우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아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천국을 상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마치 천국에 이른 사람들처럼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곁에 있다는 것, 서로가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에 즐거워하였고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천국과도 같은 삶. 그러나 이런 교회에도 이 갈등의 화살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그 갈등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낯선 집단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새 학교에 입학을 한다거나 동아리나 동호회를 들어가게 된다거나 혹은 취직을 하고 직장을 옮기게 되는 경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하게 되실 때 정들었던 곳들을 떠나서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편입하게 되시죠.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누군가가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흔히 그에게 쉽게 마음이 열리고 또 친밀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와 신앙이라는 우리의 공통점이 우리의 마음, 그 낯선 이들 사이에서 느끼는 다소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안심시켜 주는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서로의 근본적인 공통점보다 오히려 차이점이 더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부부라는 공통점보다 서로 살아오면서 좀 다른 이 생활 습관들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차이가 오해와 편견을 만들고 그것은 교회의 분열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사실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두 구약 성경의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 그러나 같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나 그들 사이에서는 아주 커다란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팔레스타인 유대인이었던가 하면 다른 어떤 이들은 그리스 로마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자라나서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 성경은 앞에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뒤에 묘사된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이 농촌 사회의 토박이들이 밖에서 생활하던 이 도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생활하게 된 그런 상황들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이 신앙, 매우 커다란 공통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잘 섞이지 않고 문화가 다르다라는 이 차이점은 금세 그들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밖에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자비와 도움이 필요한 이 과부들은 교회의 구제 사역에서 점차 제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도행전은 어째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이 일은 공평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하였으며 말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자연히 교회는 차별당한 사람과 차별한 사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편히 나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발붙일 곳 없고 스스로 살 길 막힌 과부, 고아, 나그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에 특별히 과부와 어린아이들과 땅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보통 헬라파 과부들은 다른 과부들보다 조금 더 상황이 서글펐다고 전해집니다. 주로 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되어 있었던 헬라파 과부들은 외국에서 평생을 생활하다가 노년에 이제 남편을 보내고 홀로 남아서 삶을 이제 마무리하게 될 즈음에 그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갈등이 더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이 변변한 거처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민족의 고향으로 돌아온 삶을 의지할 만한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 외에는 달리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불공평함이란 서글프고 애달는 일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텃세를 부린 것일까? 밖에서 들어온 돌들이 눈에 밟혀서 은근히 차별을 일삼은 것일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막 탄생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둘로 나뉘어질 엄중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지혜롭게 해결되어야겠지요. 제가 만일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면 교회 지도자를 찾아갔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 거 아시냐고. 빨리 교회 지도력을 사용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교회가 분열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하나였다면. 그런데 저라면 제 호소에 대답하는 이 사도들의 대답이 실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가진 이 사도들의 대답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봉사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의 위기를 앞에 두고 사도들의 제안은 제가 듣기에 헬라파 유대인인 제가 듣기에 그렇게 시원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7사람을 세웁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노고노 그리고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 마지막으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모두 그리스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구제에서 제외되어 있던 무리들, 교회에서 차별당한 사람들, 상한 마음과 불공정한 처사의 마음이 상했을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을 따로 세웠던 것입니다. 조선 왕조 시대에서는 이 권력의 이동에 따라 자리뿐만 아니라 목숨마저도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현대의 정치사 역시 피해 정치, 보복의 정치라는 수사가 종종 목격되곤 합니다. 약자와 강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었을 때, 역전되었을 때 흔히 복수가 목격되곤 합니다. 이 헬라파 성도 7이 교회의 지도력을 갖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애초에 그들의 행동에 관심이 없다는 듯이 그 7사람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거나 분열과 갈등이 봉합되었다거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사과를 청하며 용서를 구했다거나 하는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소개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소외와 차별당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당했던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교묘하게 차별하고 여전히 그들을 주님의 형제가 되었지만 나를 차별하였던 그들을 여전히 분노와 미움의 대상으로 두는 것,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라는 말씀을 짐짓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마음에 칼을 가는 것, 그것은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의 침묵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 성도 7사람은 그 인지상정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복수하기보다 용서하기를, 분노하기보다 너그러워지기를,
당장에 행동하기보다 인내를,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그 제자들이 교회에 선포하였던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7사람은 자신의 인지상정보다 먼저 선택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저는 7절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워진 7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졌고, 사랑과 용서와 자비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둘로 나뉜 교회를 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피와 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던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고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왕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양분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교회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일일까요? 아마 그것은 기본적인 조건일 것입니다. 교회를 왕성하게 자라게 하는 양분, 오늘 성경은 그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성도의 서로에 대한 사랑, 성도의 서로에 대한 자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순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 사역은 세워진 7사람의 순종을 통해 그들의 피와 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육신, 곧 우리의 삶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헬라파 성도들은 이것을 보여줍니다. 인지상정,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불쾌하고 서운하고 분노하는 상황에서 그 마음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겸손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머문 땅에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는 양분, 곧 피와 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천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기대보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예천교회가 부흥하기 원하십니까? 저 역시 예천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천교회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움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의 응답이 되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히 갈등 상황에서 인지상정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천국의 다리를 놓아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도록 할 때 주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주님의 말씀은 왕성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사람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몸된 성도, 그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분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날로 성장하고 그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성도님들 삶 위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미움이 찾아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아노라고 마음에 칼을 갈게 될 때, 입안에 품은 혀가 주님의 몸을 향하여 독을 품게 될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순종은 교회를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처럼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결단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곳에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순종을 통해 천국의 다리를 놓아 여기 세워진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9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통을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 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곡 한 곡 좋으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모닌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에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에 보시고 여름 성경학교 일정 따라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소식 특별한 소식 없고요. 지난 주간에 주보에는 없지만 장경희 명예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하였는데 교회에서 조문만 했습니다. 다음 주 주보에 소식이 전해지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도 감당하고 또 점점 더 회복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교회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대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발걸음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돌아갑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초소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